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안녕하세요.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의입니다. 우리 최병호 선생님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버스에 네가 시원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사진이 붙어 있다면 네. 그거는 좀 안 어울리지 않겠니? 네.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 실장님이 신이야, 네. 흑맥주에서 광고가 들어왔어.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 당일날. 네, 당일날. 오, 예. 그래서 신이야, 개런티가 수천만 원 플러스 알파야. 네네. 밴드의 역동적인 모습을 찍고 싶대. 네. 막 하면서 와 이런 거. 네네. 그 이후로 네. 제가 술을 잘 먹게 생겼나 봐요. 무슨 양주 광고, 네. 전자담배 광고, 그런 네네. 광고가 몇 번 들어왔었는데 우와. 다 거절했어요. 우와. 신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네. 수천만 원에 제한하지 말아라. 아멘. 근데 이 일들이 나중에 이제 저의 아주 큰 간증이 되거든요. 그 후에 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상처가 이만큼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그게 상처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칭찬 그 한마디에 그 누가 따뜻한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찬양팀을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와. 아멘.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거기서. 찬양팀에서. 그리고 그 찬양팀 안에서 네. 음악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와. 그때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노래 너무 잘한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하고 네.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일하라라는 네. 설교를 주시고 강점으로 일하라. 강점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 목리를 그때 만들게 됐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행복한 전대로 TV.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전대사함TV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실력파 밴드 목리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 김신희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정말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의입니다. 우리 최병호 선생님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먼저 김신희님이 만난 하나님과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리 밴드와 음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신희 형님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우리 김신희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걸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국민일보 미션 어워드에서 이제 최병호 선생님은 이제 수상자로 홍콩 여행을 가게 됐고, 이제 저는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이제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대신 목사님 대신 가게 됐습니다, 홍콩에. 그래서 그 여행에서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까지 몰랐다가 이제 여행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최병호 선생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신앙적인 얘기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로 진짜 우리 신이 형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였어요. 인천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그 좀 나이가 드신 이제 목사님들만 다 계셔가지고 와 이거 집에 가야 되나 진짜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의 분명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거기서 정말 대단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홍콩에 다시 성기순례 한 거였거든요. 성기순례 통해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노아의 방주도 직접 가서 보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여행이었어요. 갔던 거의 30분 정도 되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정말 다 대단한 분이셔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나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 신이 형님을 이렇게 만난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3박 4일 내내 정말 절친이랑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서 해외여행 온 것처럼 정말 행복한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 온 뒤로도 가족처럼 지내면서 제가 신이 형님이 인도하시는 수요 찬양 집회도 가고 형님 집에 와서 우리 아이와 형님 아이들과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정말 그 뒤로부터 자주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거 찍을 쯤이 곧 이제 우리 딸 예은이 생일인데 또 생일도 미리 아셔가지고 생일 축하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 찍고 있는데 아이들과 동생님은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하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뷰할 때 사실은 좀 평소처럼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신 형님, 신 형님으로 호칭을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신 형님과 인터뷰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신 형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려면 학창 시절부터 알아야 되겠죠? 사실 제가 또 직업병이 있어서 학창 시절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네.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진짜요? 학생이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하면 칭찬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정답이었고 그리고 그게 목표였고 모든 학생들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저는 공부에 크게 취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안타깝다. 근데 이 일들이 나중에 이제 저의 아주 큰 간증이 되거든요. 그 후에 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받고 아니 사실 신이 말씀 진짜 잘하세요.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미리 약간의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이제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저희 머릿속에 다 구상되어 있으셔가지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회 문화권 안에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동네 교회에서 항상 교회 문화권, 교회 친구들 그렇게 있었고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 복음의 진리가 확신이 없었고 네. 그냥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네. 뭐 또 이쁜 여학생들도 있고 겸사겸사 어쨌든 교회 문화권 안에서는 네. 계속 있었어요. 아,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저희 부모님도 아마 그냥 교회 문화권 안에만 계셨지 아, 뭔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있으시지만 그때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냥 교회 문화권 안에 있었던 아, 그런 시절.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신 거지 뭐 이렇게 고약신이라든지 그쵸. 복음 진리에서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제 대학 진학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신이야, 네. 너 대학까지만 그 군대를 먼저 가. 저한테 군대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군대를 먼저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물론 이제 대학 갈 점수도 안 됐지만 제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저는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라는 대학을.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강릉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이제 그 사건이 정리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군의 긴장감이 엄청 높았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타이밍. 그래서 군의 구타와 그런 뭐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니 혹시 맞으셨나요? 많이 맞고 또 이유 없는 그런 얼차례 뭐 대가리 박아 뭐 이런 거. 와, 진짜 아파요. 그 흙밭에서 대가리 박아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머리까지 벗겨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군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군 교회 그 1시간이 네. 저의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군 교회에서 주는 그 믹스 커피와 미지근한 믹스 커피와 네. 그 초코파이. 네. 와, 그 맛을 아직도 못 잊어서 먹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군 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군 교회에서요? 네, 그리고 저랑 딱 한 명밖에 없었던 동기가 신앙이 엄청 좋은 친구였어요. 네, 감사하네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건빵 주머니에 미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우와. 성경 구절을 암기했어요. 우와. 그 친구가 이제 한양대학교 수학과 나와서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수학가요? 수학과.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군 생활하면서 군 교회에서 찬양팀도 섬기고 저도 이제 따라서 그 친구의 신앙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나도 외워야 되겠다. 네. 성경 암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그분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한 1년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네. 만나진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그분도 분명히 신형님을 통하여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이루어주고 정말 둘이서 연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힘든 군인 생활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감사하다. 뭐 군대에서 힘든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냐면 네. 이제 제가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학생이 군에 먼저 갑니다. 군대를. 네. 거기서 굉장히 거친 그 군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분위기. 네. 뭐 전후에 이러지만 결국엔 군생활도 뭔가 이기적인 것들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고 뭐 그런 뭔가 폐쇄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그냥 무작정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전에는 그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를 무작정 갔고 거기서 우연히 찬양팀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락 음악에 엄청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일렉기타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를 들고 이제 찬양팀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때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이 지금의 국명호 담임 목사님이 찬양도 하고 계셨어요. 네네네.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 이제 교육 목사님으로서 네. 섬기고 계셨었는데 지금 이제 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네. 신이 형제 네.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기타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학생인데 네. 그 기타를 잘 친다라는 그 칭찬 한마디가 네. 그 칭찬을 받지 못해서 이제 상처가 이만큼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그게 상처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칭찬 그 한마디에 그 누가 따뜻한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고. 와,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찬양팀을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2002년인가 아마 거의 2000년 초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찬양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거기서? 찬양팀에서. 그리고 그 찬양팀 안에서 네. 음악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때 찬양팀원들이 네.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굉장히 잘 치고 베이스 기타도 너무 잘 치고 편곡도 잘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음악적 지식을 엄청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노래를 하면서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노래 너무 잘한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하고 네.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일하라라는 네. 설교를 주시고 강점으로 일하라. 강점으로 일하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 목리를 그때 만들게 됐어요. 와, 여러분 사실 뒤에 보면 이제 또 음악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부분은 신앙적 얘기하고 사실은 이렇게 전도에 관한 세미나 할 때 강점으로 전도라고 하거든요. 사실 장점, 강점으로. 근데 강점으로 이렇게 음악을 한 달간 기도하신 다음에 시간당 말씀. 사실 벌써부터 뒷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그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신희 형님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양팀이 얼마 전에 7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먼저 축하드립니다.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지금 맡고 계신 찬양팀 소개와 더불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필 워십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7주년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제가 군 제대하고서 갔던 그 찬양팀 사부 찬양팀이었어요. 네. 그 청년 예배 주일날 청년 예배인데 그때 이제 일렉 기타를 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네. 저한테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이제 찬양 인도자 간사가 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필 워십 경배와 찬양 예배를 예전부터 굉장히 세우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사주셨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술 광고를 찍었다고 치자. 근데 너는 교회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버스에 네가 시원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네. 사진이 붙어 있다면 네. 그거는 좀 안 어울리지 않겠니? 네.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세상에서 더 유명해져라. 네. 더 높이 올라가라. 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맛있게 점심 식사를 끝내고 네. 이제 그날 집에 가서 그날 저녁이었어. 네. 그날 저녁 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네. 저희 실장님이 신이야 네. 흑맥주에서 광고가 들어왔어.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 당일날. 네, 당일날. 오, 예. 그래서 신이야 개런티가 수천만 원 플러스 알파야. 네네. 밴드의 역동적인 모습을 찍고 싶대. 네. 막 하면서 와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 생활도 하고 있었고 네. 저에게 수천만 원은 네. 너무너무 큰 액수였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시장님 네. 5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네. 전화 딱 끊었어. 우와. 근데 사실 5분도 고민 안 하고 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네. 나 그 광고 못 찍고 네. 그리고 앞으로 술에 관련된 네네. 어떤 광고도 찍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네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네네.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 네네. 목사님께서 답장이 보내주셨어요. 네. 신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네. 수천만 원에 제한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네. 제가 술을 잘 먹게 생겼나 봐요. 무슨 양주 광고, 네. 전자담배 광고 그런 네네. 광고가 몇 번 들어왔었는데 우와. 다 거절했어요. 우와. 근데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기독교인도 하긴 해.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좀 집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말하고 이렇게 압력이라든지 좀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엄청 단호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전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말씀하셨는데 점심 사주시고 그날 저녁에 연락 왔단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신기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네. 이것만큼 하지 마라는 네. 그냥 명령으로 받았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 당일날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네. 어떤 집회를 초청받으셨을 때 네. 이 일화를 꼭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당일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이 정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맥주 광고를 찍었다고 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맥주 광고 치자. 근데 그날 저녁에 흑맥주 광고. 우와.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홍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말 잔소리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이제 병으로 만난 거죠. 저는 사실 이 얘기 몰랐거든요. 그냥 그 광고가 막 들어오잖아요. 형님한테. 근데 이렇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거는 이렇게 참 신기하다. 그냥 그거 들었거든요. 뭐 예배 목사님도 기속이 쩌렁쩌렁하게 뭐 누구야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중에 또 찬양 중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고 목사님을 통하여 찬양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된 거잖아요. 우리 신령님은 그걸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순종하고 그걸 지킨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와, 이야 그 뒤로도 이렇게 다른 양주 광고도 그렇고 그리고 전자담배 광고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갑자기 담배 피는 모습하고 그렇게 언밸런스하긴 합니다. 그죠? 아니 형이 전혀 뭐 술을 잘 먹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밴드의 강렬한 이미지와 또 샤우팅하고 그런 이미지와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또 저는 또 감동적인 게 목사님께서 신이야 그 하나님을 몇 천만 원에 국한시키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형님 그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